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많은 경우에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또 자녀에게 뭔가 새어나가는 그들의 신앙이든 또 부모와의 관계이든 뭔가 이렇게 집안이 새어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의 원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면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설계자예요.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은 가정 안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두셨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아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어떠한 본질적인 관계성, 그분의 칭호가 가정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또 믿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신성하다고 하는 의미가 인간의 제도 속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구현하고 싶은 어떠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정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공경이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가정 안에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투영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위치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 하나님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의 그 역할을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적인 어떠한 권위와 특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인간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보너스로 약속까지 주시죠. 그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부모에게 받은 어떠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나의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또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내 삶을 억압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으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든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부모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로 인한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좀 세번역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시절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지금도 중동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면이 많은데 예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혼하고 또 남자가 자신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힘으로 아내들을 억압해도 어디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고대의 문화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는데 아내를 학대하는 것 나는 미워한다.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내를 쉽게 버리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어떤 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남편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자신에 대한 정조를 버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 모체가 하나님과 우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가 들어있는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 특별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복종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님을 존경하듯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구조 속에 부부관계를 제정하신 거예요. 여성분이 남성들에게
뭐 순종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뭐 잘 되는 가정은 소수 있고 대부분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서,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어떤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남편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으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존경해, 내게 복종해,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그 말씀 보여주실까요?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복종이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라.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잘 구현되면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고요.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귀 쓰임 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자라나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리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관계가 일어난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깊은 행복이 그 안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행복의 기준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1억 천금,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부 안에 성경의 가치대로 그러한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참다운 행복감, 참다운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전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정리는 안 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부부가 서로 탓하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대로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그 부부관계 문제의 어떠한 그 측면을 잘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전 번역에서는 사모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사카라는 말인데요. 해석하기가 좀 다양합니다. 뭐 열정, 뭐 원한다.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세 번역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느낌이 팍 오지요. 이 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욕망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어떤 권위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그를 차버리고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울분하고 못 견뎌야 하는 이러한 소유와 지배의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하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억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한쪽에서는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욕망하고, 또 한편에서는 니가 진 게 무슨 감히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하고 막 억압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형인 부부관계가 갈등과 다툼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원형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그렇게 창조의 원형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타격을 입은 것이 가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 병든 마음이 이제 열매로 나타난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많은 갈등, 또 폭력,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중독, 또 우울증, 이러한 것이 이렇게 막 서로 얽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그 병든 마음이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이렇게 자꾸 전이 되면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지금 너무나 많게 양상이 된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바라보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 마음이 병들고, 또 그로 인하여 생긴 많은 쓴뿌리들이 가정을 얼룩지게 해서 부부간의 갈등, 또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내려오고, 또 자녀 사이에 또 폭력, 갈등. 창세기 4장 넘어가면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원수가 가정 안에서 벌어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그 병들고 타락한 많은 열매들이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구원하면 죄 용서함 받고 나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오시면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병들어 있고 여전히 내 가정은 아파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설명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서에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회당장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두루마리가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쭉 찾아서 오늘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 현재적인 측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제사장, 왕, 선지자, 메시아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 대상들이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영은 죽어버리고 이 상처로 얼룩진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상해 있는 자를 고치고, 그리고 어떠한 죄에 묶여 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또 우리의 현실적인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의 열매들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을 보잖아요. 왜 교회가 이 사회적인 많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덜합니까?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의 내면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해결이 돼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혁명으로 뭔가를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 돼버려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온전한 이 사회의 진정한 사역은 뭐냐면,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깊은 본질이, 내면이 회복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가정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상한 마음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프고 진물이 나듯 인간의 마음도 동일하게 예민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한번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이 칼처럼 마음을 긁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억압과 또 죄로 인한 그 온전지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면 어릴 때부터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진물이 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계속 자기 마음 안에 애가 울고 있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알았대요. 엄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악다군 일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술 먹으면 울어요. 왜? 이 속에서 뭔가 막 흐느끼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비추실 때, 어릴 때 막 너무나 많이 우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집 밖에 그냥 확 집어 던졌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자지러졌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시간을 이렇게 울었는데 나와서 문 열고 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내팽겨 쳐도 엄마만큼은 나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어릴 때 깊은 엄마에 대한 거절감을 깊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 커나가면서 엄마에 대한 증오, 왠지 모를 막 엄마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계속 술만 먹으면 이 속에서 누군가 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비추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깊은 마음 안에 엄마를 용서하게 됐고, 또 그것이 용서로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체감되어졌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면 전혀 느낌이 안 왔는데,
그 상한 마음이 성령의 조명 아래 해결되고 또 엄마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비로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빛, 그 사랑, 용서가 마음 깊은 곳에 비춰지면서 회복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로 인하여 파생된 이 관계의 깨어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사회 심리 치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 원인을 아십니다. 포로되었다, 갇혀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든 것은 어딘가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출구를 찾습니다. 그 고통을 상쇄할 어떠한 그 쾌락을 찾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 게임, 포르노, 쇼핑. 근데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막 하면 순간 이게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막 술 진탕 마시면 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뇌를 스캔한 사진을 보니까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이 뇌가 거의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의 뇌처럼 그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미래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그 잿빛 인생에 기쁨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절망적인 한숨만 내뱉던 그러한 입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이 말씀에 산 증인입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8살 때입니다. 표정이 좀 슬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 우리 형님과 누님이 이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간 방학 때 저희 집에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 곳에 찾아서 한 달 정도 함께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전날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더라고요, 마음. 어린 나이인데 왜 형제들과 내가 헤어져야 하나. 그래서 그날 많이 울고 엄마가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이모님, 그냥 아는 이모님인데 함께
저렇게 찍었을 때 저 사진 보면 그때 감정이 지금도 조금 느껴져요.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빨리 지워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깨어져 있었어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저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작업이 그 슬퍼하고 있었던 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깊은 곳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비어 있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제 그 심리 상태, 또 영적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자상하게 한 번에 된 건 아닙니다. 꽤 긴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더라고요. 정말 성령님만이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깊은 왜 그런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아파하는지, 왜 네가 지금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원인만 밝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이렇게 조우할 때 주님의 은혜와 만나면 그분의 만지심이 저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많이 우는 분들은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경우도 있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상했던 마음, 아파했던 마음, 거절감에 내가 정말 힘들었던 어떤 상처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 너의 마음이 병든 것, 상해 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들, 그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죄의 열매들, 중독들, 관계의 깨어짐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고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저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우울했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회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이 회복되면서 주님은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누굽니까? 회복된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자신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쌓는다, 다시 일으킨다, 중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를 중수해?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졌던 곳, 황폐한 성읍.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의 영역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무너졌던, 갈라졌던 그 가문을 다시 중수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20살 때, 지금 생각하면 그 20살 때의 저희 이 가정 환경 생각하면 견적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과 같은 온전하다기보다는 좀 성숙된 생각을 그때 가졌다고 하면 저는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로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 상을 받다고 하면 나 같은 자가 무슨 목회기를 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 환경으로는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보면 답답하고 한숨은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끊어내시고 그리고 갈라진 것들을 연합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지금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중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권면드립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입으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중수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최성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이 가정 회복의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 또 그런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문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이전 것이 돼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는 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죄와 그로 인하여 파생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자격, 새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은 죄를 이기셨고 구원하셨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권위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무너진 가정을 중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가 제 삶에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옛날에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제가 연연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제가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게 분명히 네가 경험한 거지만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새 피조물이다. 그것이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존귀한 존재로 너는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35년 이렇게 지나왔을 때 정말 진리가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은 진리가 결론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희 교회 핵심 모토는 진정한 믿음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보면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냥 종교적으로는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을 구원 못 하더라고요. 가정이 구원이 안 돼요. 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또 가정의 어떤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물론 쉽지 않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앞서서 자녀 키우고, 내가 앞서서 부부관계, 내가 앞서서 뭔가 내가 주인 되어 하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 된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전해 여름에 산기도를 갔는데 내내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막 성령께서 눈물로 시키더래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내가 지금 다른 기도 하려고 왔는데 왜 기도만 하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눈물로 나올까.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겨울에 이제 정말 큰 위기 가운데 계시다가 구원 받고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낙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죠, 이 차원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뭔가 깨우치시고 또 뭔가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뭔가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뭐냐면요, 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하라는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그러한 가정에서 학창시절에 주님 믿은 사람 치고는 저는 진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 또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 가끔 의아합니다. 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유산이 없는 환경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러면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떠올라요. 말씀.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약 7번, 구약 3번.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주 텍스트북은 성경이에요. 여기서 주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의미는 95% 이상입니다. 계속 성경 읽고 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물론 100% 그렇게 못 살지만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제 신앙생활 내내 그것이 저의 메인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또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야 쭉쭉 차가 빠집니다. 비포정도로 위에서 아무리 속도 내도 속도 안 나요.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 그 턱 앞에 가면 차는 멈춰요. 내 인간의 생각,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인간의 가치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해도요, 그 비포장도로 그 돌짝밭 그 위에서는 차가 안 달립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하이웨이를 타면 저절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길인데 그 말씀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그냥 그 안에서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읽은 이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과 아름다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구현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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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우리 마지막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하고 병든 것들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병든 마음과 병든 가정 속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중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모든 깨어진 것들을 삼해 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도 끄니 아니하시고 아버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회복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아파하는 것들,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 예수님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일으켜주세요. 주님 불쌍히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부부관계에 깨어진 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예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꾸 마음이 실망 가운데 빠지는 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주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다녔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정작 믿음 위에 서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당신을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더 이상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부관계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